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또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뒀단 말인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또 동산에 그걸 놓아두시고 따먹게 허락을 했단 말인가? 라고 질문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우리의 참으로 질문일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 그 이면에 깊이 묵상해 볼 때 여기에 정말 인류가 늘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답은 바로 에덴 동산에 설치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답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바로 매일늘 우리가 바로 선악과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든지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보험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좋은 결과와 축복을 우리의 가져온 일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이것이 바로 또 민족이나 세계인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이 땅에 저주를 화를 스스로 가져오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또 불교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자손 3세대 혹은 천대 만대까지 축복과 저주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른 쪽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의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장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을이 사람 속에 을이 계속 자손 대대로 흘러가서 그 후손 가운데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나오고 아비 때에서 어떤 큰 죄를 짓을 때 어쨌든 그 보험으로서 그 밑에 후대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모가 조상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 을이 후손 대대로 내려가서 그 후손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것 하나의 유산이 되어서 좋은 결과로서 보험으로서 우리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심각한 문제들 그 과거에 누군가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일 수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인간 스스로가 저지른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운명하기 전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오직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여호수아의 바로 계승 수지자로서 뒤를 이어서 민족을 영도하고 이끌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하나의 종교인 정전 영도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의 유언을 남기면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백성들아 너희들 장로들아 이제 너희가 누구를 택할 것이냐. 오늘 딱 예를 들어서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 또 하나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 그 신을 섬기든지 택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여기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 저편의 신은 누구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란 말이 강을 건너왔다 물을 건너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대아우르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나올 때 강을 건너왔다 그런 얘기예요. 강 저편의 신은 거기서 섬기는 신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신, 뱀신, 무슨 신, 태양신 많은 신들이 애굽에 있습니다. 그 신들을 택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하고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가 과거로 돌아갈래? 아니면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을래? 너희들은 선택하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 선택을 생각하면서 이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기도 하고 이게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이 선택을 내 개인에게 또 인류 역사의 진보에 이렇게 대입해보니까 적용해보니까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인류의 장래를 결정하고 내 가족의 장래를 결정하고 또 역사의 진보를 만들어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을 누리기도 하고 아니면 생명나무를 과실을 따먹고 영생을 누리기도 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이제 보호를 떠나서 스스로 내 운명을 결정짓고 내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고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어린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 내 인생 부모가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후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부모는 조언할 뿐이에요.
좋은 길을 제시할 뿐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을 내가 잘못해놓고 결과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인류 모든 인간들에게 너희 운명을 내가 선택해라. 복과 저주를, 사망과 생명을 네 앞에 두었노니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 말씀을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선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뭘 앞에 놓았다고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놨은즉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영화로웠습니까? 그들은 항상 잘 살았고 강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그들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그 외에도 헬라, 그 외에도 로마. 결국에는 이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가스실에서 히틀러에게 죽어갔습니다. 절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선택받은 민족이지만은 결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히려 저주와 지향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너희가 죄를 짓을 때 결코 사하지 아니할 것이야. 저는 이 말씀이 첫째는 내 개인에게, 둘째는 한국교회에게, 세계교회에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 너희가 성도라고 그랬어. 너희가 목사라고 그랬어. 나는 너희들 쉽게 용서하지 않아. 분명히 죄의 값을 물을 것인즉 저에게 경고로 다가옵니다. 나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경고로 다가옵니다. 제가 요 며칠간 여러분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인터넷판에 뉴스에 교회에 대한 비리가 파는 기사가 보도됐어요. 돈 때문에 장로가 목사가 싸우기도 하고, 뭐 이상한 추문들. 그것도 대형 교회, 금치성 한국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엘리트들이 다 다니고, 거기 부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거기는 다 변호사 됐을 것이고, 뭐 판사 됐을 것이고, 대형 교회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거기에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를 저질렀고, 어떤 경우는 몇 년간 계속되었고, 이런 문제가 보도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은 지금 저주를 택하고 있고, 사망을 택하고 있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제가 누차 경고했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누차 경고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저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는 말씀. 내가 목회자 모임에서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윤리관이 일반 민중들의 윤리관보다 더 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저질로 본다. 저질로 본다. 오늘날 교회생활하는 모든 문제들이 저질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보다 뛰어난 윤리를 갖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 안 그렇다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복과 저주를, 사망과 생명을 네 앞에 놓았다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던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누차 강조해서 절대 권력자나 힘센 사람 편에 서면 안 된다. 항상 가난한 자와 낮은 자 편에 서야 하고 진리 편에 서야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이 말씀, 택한 자 이스라엘 민족이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엄한 말씀입니다. 가슴 떨리고 살이 떨리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백색이라고 내가 너희를 도전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이런 철학적인 명제요, 우리 인류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가인에게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질투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이제
쫓겨나고 맙니다마는,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는데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죄를 택하느냐 선을 택하느냐, 그건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동산에 선악과를 설치했는데, 놓아두셨는데 분명히 따먹지 말라, 이걸 따먹으면 너희 죄가 결국은 너희 운명과 저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놔뒀느냐? 그것은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권은 너에게 주었다고 말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택할 것인지 너희 스스로 결정하라. 나는 할 수 있으면 너희를 축복하고 복을 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너희 스스로가 이걸 택하면 그 결과는 너희가 책임지라고 그다 놓아두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에게 던진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요, 또 우주의 철학입니다. 이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택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운명 탓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신학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계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결정론적 우주관, 기계론적 우주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만들어진 법칙에 의해서, 어떤 섭리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적으로 이게 뭐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뉴턴이 만일력을 발견하고 이 지구나 모든 별들이 중력이 있고 인력이 있어서 땡기고 그런 법칙이 있다, 이런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모든 게 결정된 게 아니고 항상 변화가 무쌍하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지구에 우주에 블랙홀이, 오늘 뉴스 보니까 엄청난 태양의 중력의 99억 배인가 엄청난 그런 큰 블랙홀이 또 발견됐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과학자는 이 상대성 이론과 어떤 이론에 의해서 예측을 합니다. 또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변화가 무쌍하다. 우주.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파동에 의해서 우주를 창조했고, 이 파동이 계속 우주 속에 번져가고 있으며 이 에너지에 의해서 변화가 무쌍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분명히 이 땅 속에서 마그마 끓고 있고 화산과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일어날까 궁금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변화무쌍한 우주,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결정론적으로 뭐가 결정된 그런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지혜를 얻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고 피해 가야 되고 내 운명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던져진 인류의 삶이라 운명이라,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들에서 모든 게 결정되고 막연히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막연히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 그런 얘기. 당신이 택한 민족도 버리고 죄를 지으면은 내가 그를 질투하고 그 죄를 사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엄한 지엄한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해요. 네가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너를 영원히 지키려 하느냐? 그런 생각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공평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공평의 개념을 몰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잘해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어기는 순간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성경에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 여호수아가 자기 운명하기 직전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신을 택하는데 강 저편에 섬기는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그 신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를 여기에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특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저편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섬기는 신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바알신 다 이런 신들은 그런 신들이고 애굽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런 신들은 첫째가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들입니다. 풍요의 신.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배불리 먹고 다산화, 자식을 많이 낳고 풍년이 들고 잘 산다. 대개 거의 모든 신들은 이런 신들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잘 살게 원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복을 주십니다만은, 근데 그들의 신은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되 윤리가 특별히 없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의 종교 의식과 다른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의식을 비교해보면 역사적으로 첫째가 그들 신들은 윤리가 없습니다. 때때로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신들에게 바치는 종교 의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 의식 가운데 남녀 간의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음란 행위를 하는 그것도 종교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윤리가 없는 신이 그쪽 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민족을 사랑하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땅을 지날 때도 민족에게 물을 사 먹어라. 하나님께서 저주한 민족, 그런 이상한 악한 신을 섬기는 족속 말고는 다 물을 사 먹고 대가를 지불하고 음식을 사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전쟁을 하지 말고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카도시를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카도시를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이 카도시가요 성경에서 번역은 거룩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기 뭐 아름다운 종소리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이 빛이 막 샹데리아가 있고 뭔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신비한 그 분위기가 감도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합창단, 대형 합창단에서 할렐루야 팍 천명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소리가 확 울려 퍼질 때 거룩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카도시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말하면 스페셜입니다. 호울리가 아니에요. 호울리라고 번역하는 것은 추상적인 번역이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추상적인 거 안 쓴다고 그랬죠. 네. 이 영어로 표현하면 스페셜하다 그랬죠. 스페셜하다는 건 뭡니까? 달라, 구별됐다 그랬죠. 다르다. 아까 말하는 그 이방신들, 그저 풍성한 것만 좋아하고 윤리도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페셜한 사람은 까다로운 여러분 스페셜한 사람은 까다로운 안 까다로워? 좀 까다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안 따를까? 좀 구별되어 있어. 돈을 좋아하는 거 싫어. 화려한 것도 싫어. 뭔가 좀 스페셜한 사람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스페셜한 하나님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방신이 좋아하는 걸 자꾸 따라가고 있어요. 큰 것이 좋습니다. 많으면 좋습니다. 좋은 게 좋습니다. 윤리가 없어요. 카도시가 없어요. 스페셜하지 못해. 뉴스 보니까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참여하는 모임과 그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는 예배를 가졌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 벌써 몇 번 했습니다. 옛날 딸렛 어떤 목사님 여기 나갈 때 딸렛 소동 때문에 모여서 참여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모든 교파가 노예나 총회 차원에서요 자기들에게 속한 목사들을 강하게 제지하는 법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스페셜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스페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루지 않고 그런 윤리를 갖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를 방치하면요 한국 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스페셜한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스페셜하면 당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내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접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경배한다, 워십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한다고 그분이 기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과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드는 제사 내가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을 무시합니다. 많이 드리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스페셜한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큰 교회를 지어서 몇만 명 예배드리면 좋아하실 걸 착각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스페셜한 하나님. 그것은 만문지 세상의 신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들이 그걸 좋아해요. 많은 숫자가 보이고 화려하면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은 스페셜한 하나님, 내 형상도 만들지 마.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마. 할렐루야.
너희 자녀 나의 제물로 바치지 마. 그건 세상의 신들이 바라는 거야. 너희 자녀를 사랑해야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아멘.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 너희들 쉬어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주일 7일째는 쉬어. 다른 신들은 계속 일해서 돈 벌어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싫어한다. 스페셜한 날. 할렐루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스페셜한 날. 나만을 사랑해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은 같이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스페셜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준비하면서요, 제가 늘 뭐 얘기했던 거지만은 상당히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저 자신을 뭐 강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길이 보이는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택하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길이 십계명의 계명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주셨어요. 그것대로 화려하게 꾸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계속 뭐라고 하셨을 때, 책망하실 때 그 외식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외식주의에 빠져있어요. 그러고 볼 때 재앙이 우리 앞에 있는 게 훤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있는 게 훤히 보여요. 그 결과 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땅에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져야 되고 이제는 성도들도 책임져야 돼요.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올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운동이 정말 일어날 때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주의 종들을 믿지 마십시오. 성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믿는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하면 주의 종들이 싫어하겠죠. 자기 위치가 도전받기 싫어하겠죠. 그러나 거룩한 성결한 정말 스페셜한 종들을 존경해야 되겠죠.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존경을 표하고 또 그런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단합이 돼야 되겠지만은 썩어 빠진 물질주의에 명예주의에 빠져있는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서서히 물러가야 됩니다. 온갖 거칠에 박사학위로 도배를 하고 그것들 자랑하고 다니고 목사면 됐지 뭘 그렇게 명예에 도취해가지고 목사의 박사를 두고 소개할 때도 목사 빼버리고 박사라고 소개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고, 물론 신학교 교수 학장은 이해가 됩니다. 일반 목사들이 그런 말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세상 윤리보다 교회 윤리가 기독교가 위에 있어야죠. 세상의 진리보다 학문보다 기독교 복음이 진리가 위에 있어야죠. 그런 정신 빠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세요. 27절에 해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호수아가 잘 들어보세요.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느냐? 택하겠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첫째, 믿어왔으니까 선택했습니까? 우리 조상이 믿어왔으니까 선택했어요? 아니면 그걸 하나 믿어온 걸 믿어야 우리 민족이 단합하고 부흥하니까 번성하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종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기적으로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 사랑과 그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이념적인 논리 속에 있는 개념 속에 있는 추억 속에 있는 전통 속에 있는 신인가? 아니면은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풀룩서 응답하시고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시고 체험하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기독교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방향이 살아계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모든 종교가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막연히. 여러분 보세요. 저도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가정에 많은 고비 넘겨왔고 여러 고비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저도 일찌감치 많은 타락과 실패를 경험했을 거예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을 추스리고 음성을 쫓아가려고 노력했고, 오늘날 저는 어느 정도 저는 승리했다고 자부합니다. 지킬 걸 지키고 내가 자신을 지키고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계시였습니다. 네, 솔직히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물론 다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어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려면, 진리가 회복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회복돼야 돼요. 그분을 믿어드려야 돼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신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아멘? 이것은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살아계신 체험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막연히 개념 속에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살아계신다, 그거 딱 소리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체험하고, 오늘 기도할 때 그분 음성으로 들리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신학이, 한국교회 신학교회 교수들이 신학이 썩은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죽은 하나님을 다 만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죽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예언을 안 가르칩니다.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처럼 받으면 십장이 제사 파송할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함으로써, 표적을 행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부 관념적인 이념적인 그런 신학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썩어빠진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런 짓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여성의 궁디를 만들고 그런 짓을 하죠. 벼락이 떨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벼락을 체험을 못합니다. 성령의 방망이를 체험을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성으로 변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일찌감치 어느 종교든 문 닫아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사회입니다. 혹세 몸이라고 백성들의 그 헌금을 갖다가 걷어들여가지고 배나 불리는 종교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그 믿는 신을 증명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종교 빨리 문 닫아야 돼요. 그 믿는 건 다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그냥 여러분 요가 하는 게 나아요. 가서 건강 체중하는 게 낫습니다.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체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 애굽에 섬겼던 신을 너희 체험했느냐? 봤느냐? 교리가 있고 종교 의식이 있지만 체험해봤느냐? 왜 그 신을 섬기려고? 너희는 선택해. 참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그 여호와는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을 광야를 통해서 그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말씀드렸지 이미 카도시 스페셜 하나님이라. 평범하지 않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이방신이 뭡니까? 단순히 이방 종교신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이방신의 성질, 특성들, 그 영향을 우리는 알아요. 첫 번째, 여러분 물신주의 버려야 됩니다. 부자만 되면 막연히 복받다고 하는 생각 버려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물신주의, 크면 되고 사람 많이 먹으면 된다는 생각 빨리 버려야 해요. 두 번째,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를 보니까요, 내가 전에 말씀드린 게 교회 안에 깍두기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깍두기 문화. 이 깍두기가 뭔지 아시죠? 조폭들 말이에요. 조폭 문화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내가 참 들은 얘기인데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나오시면은 적당히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교회가 그런데 줄을 쫙 서가지고 아니 그 조폭들 인사하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야,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 깍두기 문화입니다. 조폭 문화. 그것을 즐겨요. 그걸 즐겨. 여기 분명히 타락합니다. 절대 권력 있는 곳이 절대 타락이 있습니다. 100% 타락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타락하지 않은 교회 있는가 보세요. 100% 타락.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분 가운데 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빨리 나와야 되는 타락한 교회. 두 번째, CEO 문화가 있어요. 요즘요 목사를 CEO로 생각합니다. 숫자만 부르면 장땡이고요. 교회만 부흥되면 장땡이에요. 헌금이 어떻게 쓰는가 잘 모르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능력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뭐 책정을 하고 사례를 뉴스 보셨죠? 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능력 있는 목사예요. 적게 받으면 능력 없는 목사. 그렇게 보면 저는 정말 능력 없는 목사예요. 우리에게 한 달째 월급이 100 얼마야? 네? 부흥사 목사가 그럼 나 능력 없는 목사니 진짜. 야, 근데 이게 바로 CEO 문화입니다. CEO 문화. 세상 비즈니스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일 부교육자가 뭘 잘못하면요 위에서 딱 내려가요. 당장 집사 2주 안에 집 사야 됩니다. 혹은 1주 안에 집 사야 됩니다. 방 비워, 방 빼. 세상 기업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오늘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집니다. 만약 부교육자가 잘못하면 조인트 까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조폭 문화 플러스 완전히 이 CEO 문화입니다. 군대 문화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그 다음에 외식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박사학위를 도배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으로 따가지고 그걸 도배하고 붙이고 다닙니다. 무슨 벼슬처럼. 그 다음 쾌락주의. 이건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가정을 깹니다. 가정은 지키려고 하잖아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악착같이 살아라. 힘들어도 악착같이 살아라. 너무 쾌락에 물들어 있어요. 희생하려고 하죠.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되겠죠. 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저주가 진노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보다 뛰어난 윤리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희생하면서 가정에서부터 희생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머니도 치매가 심하시고 양력을 이제 요양원에 모셨는데 전에도 제가 굴에 계실 때 어쨌든 부흥에 다녀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셔서 이렇게 뭐 받는 것도 사드리고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가까이 계시니까 제 마음속에 도가 목사가 뭐 목사가 별겁니까? 도를 실천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무슨 뭐 목사를 할 자격이 뭐 있어? 내 부모를 잘못하고 무슨 목사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 마음속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셔서 이렇게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가봤더니 한 방에 5분이 계세요. 어머니랑 5분이 계시는데 참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치매예요. 멀쩡한 말씀하시는데도 좀 있으면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얼마나 질문했는지 또 말씀드리면 또 옆에서 또 할머니한테 물어봐. 하여튼 치매는 방법이 없더만요. 가족도 얼마나 힘들겠으니까 모셔왔겠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 얼굴 알아보셔요. 알아보시는데 좀 지나면 또 엉뚱한 말씀하셔요. 좀 엉뚱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가서 이제 제 동생이 가능하면 12시 식사 나올 때 가서 식사 잘 못 드시니까 드시게 떠나드리시고 오후에는 제가 시간 있으면 제가 못 가면 상호가 가서 가능하면 매일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참 문제더라고요. 옆에 있는 할머니들이 자식들이 안 오니까 비교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러워가지고 그냥 할머니들이 그래서 원장님한테 우리 자주 하면 또 신경들이 하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과자라도 이렇게 귤이라도 사가서 드리니까 할머니들 좋아하시더라고. 갈 때마다 선물하시드리니까 좋아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도를 실천하자. 도를 실천. 내가 목사로서 도를 진리를 가르치는 자인데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건 여러분 다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죠? 또 나를 힘들게 하면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어쨌든 진리를 실천을 노력해요. 근데 너무 쾌락주의에 빠지고 편한 것에 빠지니까 너무 등한시합니다. 그러면 등한시.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써 그 좀 나은 점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나은 점을 삶을 때 보여주지 못한다면 무슨 누가 예수님 믿게 믿으려고 하겠어요? 원래 말씀 여러분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십시다. 아멘. 특히 교회 특히 지도자뿐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해. 내 삶 조금만 삶을 때때로는 여러분 치열하게 대모로 해봤습니다만 나는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상당히 제대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쇼로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돼.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교회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국교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령력이 작지만은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십니다. 아멘. 작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언자를 선포합니다. 과감히 선포합니다. 누가 뭐래 선포합니다. 우리 복음을 진리를 고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까 예언처럼 횃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의 탓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오 주여 스피드 하나님 당신과는 구별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나이다. 바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저 강정편에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여 섬기는 그 뒤를 따라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희망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들을 일으키시옵소서. 깨어있는 정들을 일으키시고 성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